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은혜와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신비에 새겨지며 평생 살아가면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드신 바요, 우리를 구원하신 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많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공기와 비와 다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보낼 구주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다른 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죠.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보실 때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들으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처녀가 아들 낳았다 이 말이 안 믿는 사람 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일까요? 똑똑하게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여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봤나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혹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미련하게 들릴 수 있겠구나 알고 전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에 뭐냐면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 감춰두셨고 미련한 자에게는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근데 왜 그런데도 미련한데도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계십니다 하는 이 미련한 말,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미련하다 말은 어리석다, 어린아이 같다, 순전하다, 겸손하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들으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가서 처녀가 아들 낳았다 이러면 다 믿어요.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 처녀 아들 다 믿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류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도록 찾기 위해서 사람들 볼 때 미련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슨 들어야 믿지 안 듣고는 못 믿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찌 가리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오래됐는데요, 제가 뉴라이프를 할 때에 어떤 쇠마비 걸린 연세가 아마 50대 중반은 됐을 거예요. 와서 제가 제1과를 하니까 거짓말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간 얘기, 하나님이 함께한 얘기, 치료된 얘기 하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성도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둘째 날 또 왔어요. 또 하니까 또 거짓말. 보통 사람은 거짓말이라도 그냥 속으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리고 앉아 계시지 표현을 안 하잖아요. 세 번째 날도 거짓말, 네 번째 날도 거짓말, 다섯 번째 날 예수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손을 뚝 들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진다.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믿으신대. 그게 맞다는 걸 알겠대. 내 생각이 틀렸대. 그날 그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요즘 안 보이네요. 바쁘신가? 여러분, 들어야 믿어집니다. 안 들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지. 전하려면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보냅니다. 명령에서 전도해라 하고 보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이걸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여러분,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전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몰랐어요? 곤란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는군요.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30년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굶주려 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어느 정도 전도를 열심히 했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게 전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이게 뭐냐면 유대인은 제사를 마지막에 제사 마지막에 붓는 게 그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게 이게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핍박할 때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구주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들 그런 걸 알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전제가 부어지듯이 내가 촛불 하나를 완전히 타듯이 이제 내가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졌다. 바울은요, 연세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걸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바울이 믿음의 아빠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들아,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큰 명령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과 가장 엄숙한 명령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먹고 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 앞과 또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사람은요, 죽으면 그뿐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죽어 있는 사람들 다 나옵니다. 심판받으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다 심판하는 심판주. 무서운 명령이죠. 내가 이 명령을 꼭 들어야 될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또 다시 나타나실 그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엄중한 명령이 복음을 전해라. 왜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내 이웃 중에 복음을 안 듣고 구원을 못 받았다, 지옥 갔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그러잖아요. 에스겔아, 인자야, 네가 가서 말해라. 악인들에게 말해서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가 살 것이고 너도 죄가 없다. 만약 죽어도 그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지만 너는 죄가 없다. 네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다. 네가 전하지 않았는데 멸망했다. 그 피를 내게서 받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안 들으면 먼지를 털고 옵니다. 1번 먼지가 많았다. 2번 책임을 다했다. 안 들어도 우리가 전할 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라. 이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 전도자들이 순교하면서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의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인데, 노예인데, 그때 노예는 팔고 사고 하잖아요. 이 노예란 놈이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안 잡히려고 최고의 도시 로마를 갔어요. 이러면 안 잡히겠지. 근데 잡혀서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신실하게 믿으니까 바울이 날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오네시모라고 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다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라.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다. 바울은 복음, 감옥에 있더라도 복음 전하고 왕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오셨네. 다 아는 일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남편 복음 전해달래. 부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겠네. 옛날 남편. 남편이 젊을 때 나쁜 짓 해서 다른 여자 보고 다니고 이혼했어요. 이혼. 그래서 권사님이 식당하면서 아들, 딸 데리고 키우면서 예수를 믿어서 기도하면서.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나쁜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구원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나보다 마음이 대단하구나. 그래도 전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한번 와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안 갔지. 왜냐하면 난 권사님만 말하는 줄 알았어. 그분이 받는다 해야지. 근데 한 번은 그랬어요. 왜 안 옵니까? 그래. 권사님
말씀이 스타일이 그래. 왜 안 옵니까? 그래. 내 갈게요. 오늘 오세요. 내 갈게요. 근데 내 솔직히 말하면 피곤했어요. 주일날 설교 7번 다 맞추고 가면 피곤할까요? 가뿐할까요? 피곤해요. 근데 저분이 진짜 받을까 이 생각도 있고, 그리고 권사님 성화에 못 이겨서 갔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앉아있고 사람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리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구나 이 생각.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올 줄 알았나 안다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이 어떠냐니까 너무 기쁘대요. 본인이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래서 와서 저도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권사님의 성화도 때로는 은혜가 되구나. 이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나 거기 20분밖에 안 됐거든. 나중에 제가 여쭙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목사님 나가시고 10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난 정말 놀랐습니다. 와, 소름이 쫙 끼치네.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안 갔으면 얼마나 큰 죄를 내가 하나님께 지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 이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2부에 기도하던 장로님께서 모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그저께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후두암 말기 계신 분이 계신데 자기가 볼 때는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 전하면 영접하겠냐 물어보니까 영접하겠다 한다고 목사님 와줄 수 있느냐고. 제가 어째 안 갑니까? 어제 오후에도 제가 좀 피곤했거든요. 졸면서 갔어요. 졸면서 가서 이제 참 하나님 은혜지. 주차를 딱 하니까 안 졸립더라고. 정신을 못 뜨더라고. 그래 가서 안내받아서 갔더니 무슨 말이든지 다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말 잘못해서 고기만 끄덕거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래가 영접했어요. 그래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마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이런 얘기 많아요. 우리 성도들 있는 쪽에서 또 구원받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지난번에 어디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2부 예배 때 세례 받고 갔어요.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을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참으며. 왜 참으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면 욕하는 사람, 옛날에 소금 뿌리는 사람, 오지 마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시작된 저 온천 등에 조그마한 2층에 시작됐는데요. 3층은 그 주인집이고 1층은 식당이고 지하는 미인 열차라는 술집이에요. 2층이 우리 교회예요. 1983년에 부산에서 교회 한다고 건물을 달라니까 재수 없다고 아무도 안 줘. 그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겠다해서 갔는데 어떤 분이 교회 올라오면서 뭐라 하냐면 지하는 지옥이고 2층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인 열차가 있는데 간판을 크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 번쩍번쩍. 근데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도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느냐 들어보니까 모 교회 권사님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기 줄을 잡고 근거리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구체적으로 복음 전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어서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안 갑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면 천주교를 다녔고 그 큰오빠는 천주교 전국 평신도에 회장하던 분이고 자기는 수녀가 되려고 마음 먹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녀가 될 사람이 뭐 예수 믿겠어요? 가세요. 이 할머니가 또 갈 데 없었는지 또 갔어. 다음에 또 할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안 믿어요. 또 갔어. 하도 성가시니까 한 분은 5번쯤 왔네.
화를 냈대. 오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 돌려보냈대. 다시는 오지 말라고. 돌려보내고 나니까 마음에 왜 저 사람이 왔을까? 나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너무 했구나. 아이고 너무 죄송하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또 왔더래요. 그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개척하고 지금 우리 교회 그 협력 선교사로 보낸 중에 임누구라고 있어요. 그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믿는다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욕먹어도 갔더니 그런 열매가 있고, 그걸 전도하면서 우리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시간 없어서 못 하겠어요. 3시까지 설교 들을래요? 그러니까 참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영혼에게 더욱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 전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르침으로, 때로는 모르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전도하다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제사가 뭔지 가르쳐주고 그 귀신에게 하는 거다 다 가르쳐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복 받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귀신 많이 생기는 사람이나 나라나 자꾸 저주가 임하거든요. 이건 몰라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좀 하소. 가르쳐줘야,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때로는 죄에 빠질 때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며, 이 말은 이것도 책망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 들지 않게 책망하라. 둘째는 시험 들기나 말기나 책망하라.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독사의 자식들아 하듯이 이거 경계입니다. 권하라. 사랑을 가지고 부드럽게 섬기면서 권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른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복음을 잘 안 받으려고 기가 가려지고 자기 스승, 개인적인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때 같아. 지금 스승을 얼마나 많이 두는지. 스승이 많아. 많이 두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전도하면서 필요하면 스승도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스승만 두고 자기 중심이 돼서 인간적으로만 잘하라고, 이건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가 되면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마침 창세기 19장을 성경 공부했어요. 계획한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해가는데 19장인데 거기에 소돔 고모라 멸망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사 둘이 롯에 갔는데 롯이 환영을 해요. 저를 환영을 집에 모셔요. 그런데 그 소돔 있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서 그놈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 상관하리라 말은 성적 관계를 맺겠다. 요 말하면 남자들을 성폭행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하냐면은 내게는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이 있다. 이 딸을 주겠다. 이 사람은 내게 온 손님이니까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내놔라 하면은 안 내놓고 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성폭행 당하도록 그 많은 사람에게 내놓겠느냐? 죽어도 못 낳겠대. 그래는 못 하겠대. 그러니 롯이 요즘 시대가 아니고 그때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놓는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자를 성폭행하겠다 이거예요. 모르긴 해도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왔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 꽃미남이 됐든지 몸매도 괜찮았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를 성폭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아이 여자 싫다. 너 남자 내놔라. 그리고 왜 우리를 재판관으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은 너희가 말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편만하다. 사람들이 동성연애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적 관계를 맺는 걸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데 왜 너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시대가 됐는지 대도시마다 거리마다 퀴어 축제한다고 엉덩이를 내놓고 자랑스럽게 하고 텔레비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것이 이제 자꾸 지나치면 나아가면 사람들 생각에 아, 이게 죄가 아니구나, 성적 성향이 다른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 벌써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이번 주에 양산의 마을 학교 이렇게 정교조 출신 그 교육감이 나는 정교조라고 고백했다며요. 민노총 이래서 문화 막 시점 이래가지고 마을에 세워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해서 막 반대했는데 이번에 양산에 그걸 한다고 대담인가 토론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우리 교구에 좀 있는 사람들 갈 만한 사람들 오라고 했는데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가서 발언도 하고. 그런데 제가 들린 얘기에 9대 90이래. 그 사람들 90명이나 왔더래. 예수 믿는 사람은 9명밖에 안 왔대.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난 전도하러 간다고 가긴 못 가긴 했지만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근데 어떻게 됐듯이 통화는 안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교구를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많이 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했습니까? 낮잠 잤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만 괜찮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 아이만 괜찮을 수가 없어. 물이라는 건요, 그 시대에 물이 되면 아이들도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그런데 다른데 기가 번쩍번쩍 뜨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 진리에 돌이켜 허탄하기, 저질스럽고 무익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시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믿음이 어떤지,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하지 말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령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자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 마귀가 싫어해요.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만 구원이다,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예수 믿어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구당해도 되고 술 해도 되고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면 습관머리가 구줍니까? 마음매트가 구줍니까? 공자가 구줍니까? 무당이 구줍니까? 구원받을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는 빚 갚는 마음으로 한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3절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져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먼저 받았으면 우리 주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의 빚을 진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굶주리지, 죽었지, 고달프지, 힘들지, 어렵지, 물질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 다음에 후원도 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있는 거잖아.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져 있고 이렇게 잘 살면 이제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돼. 빚 갚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라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분은 돈 버는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옛날에는 술 많이 먹기 대회, 술 먹는데 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한번 불렀어요. 집사님, 열심히 돈 버는 건 좋은데 병 걸릴 만큼, 죽을 만큼 벌지 마라. 건강 생각하면서 버려라. 그것은 돈보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바울은 30년 동안 달려갈 길 다 달려가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너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냐? 저는 걸어는 갔는데 달려갈 길 다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걸어는 갔는데 어쨌든 기회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긴 했지만 바울같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제같이 부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바울은 그것도 알고 있어.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까 분명히 면류관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내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초청주일, 수요일 초청 수요일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한 주간도 교우끼리 세일끼리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전도입니다. 무관심하였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2부회 때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분들이, 여기도 보니까 안 믿은 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들, 세례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여기서 제가 언뜻 보더라도 완전히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4명이 4명. 아멘 해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힘을 다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라고 하신 민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힘쓰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받기로 준비된 약정된 모든 자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